이번 알렉산더라는 하버드대 의대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뇌과학자신데 이분이 2008년도에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갑자기 걸려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의학계에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그분을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7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7일 동안 이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다녀왔는데 그런 경험을 책을 썼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리고 이분은 원래 죽기 전에는 천국, 지옥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의 심볼에 불과하다.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란 것도 결국 뇌의 기능에 불과하다. 뇌가 없어지면 의식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몸을 보게 되고 또 여전히 죽어 있는데도 여전히 의식이 있는 걸 보고 의식이란 게 인간의 영혼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본 것을 말을 해도 동료 의사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근데 그때 그분이 의사 동료들한테 당신이 내 시체 앞에서 이런 말 했지. 그러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네. 또 자기 아들도 아무리 말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너가 이 방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지. 내 시체를 붙잡고 이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그때였어요. 정말이네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이제 하버드대 의대에서 봉제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바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안 갔는데 이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구나. 그걸 알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란 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게 죽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욥기 19장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창조주를 만나야 됩니다. 창조주를 더 깊이 알아야 되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능력을 많이 행하고 많이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간절함이 주 예수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보니까 그 여리고에 머물려고 한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was passing through.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확 끌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확 사로잡았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인데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식민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두기로 된 그 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동포들의 원한을 많이 샀던 사람들이에요. 부정이익을 많이 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불치병자도 그냥 이렇게 세우고 악한 영들도 쫓아내고 또 입을 벌리기만 하면 진리의 말씀, 엄청난 말씀들이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저자니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있다.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세리는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그분을 되게 보고 싶었어요. 되게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군중이 많이 몰려가지고.
근데 그의 간절함, 그런 간절해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의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나무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근데 점잖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건 부끄러운 거거든요. 어린애들이나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간절함은 부끄러움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간절함은 부끄러움도 넘어서게 하고 힘든 것도 넘어서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 시간 없어. 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있으면 무슨 장애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간절함으로 그는 나무에 올라갔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여리고에 하루 삭개오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더 치밀히 아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반드시 만난다. 이게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느냐? 이 말씀에 하면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함과 진정성이 있으면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데는 간절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는 간절한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는 게으르다면 가슴 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타성해졌는다. 그런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틀에 박힌 방식으로 오래 하다 보면 신선함이 없어져요. 신선미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아무 새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간절하게 뭘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얻었고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18세기에 미국 부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위필드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기 지금 영적 건강이 정상인지 아닌지 그걸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간절히 열렬히 기도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그래요.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찾았다면 정상이고, 오늘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냥 무덤덤해지고 신선미가 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늘 드리는 거 아무 새로움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시기 바라요. 사람들은 가끔씩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죠. 왜냐하면 역경 때는 마음이 간절해지거든요. 간절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더 친밀히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게 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다. 이걸 마음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걸 딱 봤을 때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맨 처음으로 한 말씀이 뭐죠? 삭개오야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야.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얼굴도 못 봤지만 만난 적도 없는데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고,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삭개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또 삭개오의 아픔,
삭개오의 문제, 삭개오의 죄책감, 그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만 알까요? 여러분 이름을 모를까요? 예, 여러분 이름도 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문제도 알고 계시고, 마음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마음의 꿈도 알고 계시고, 마음의 죄책감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기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이 그 기계를 가장 잘 알아요. 인간은 누가 설계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그러면 그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서야 왔느냐?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문제의 답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어떤 남자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와 사사건건 맞지를 않습니다. 남편은 계획적이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이런 분인데, 아내는 좋은 점도 되게 많은데 즉흥적이고 이 정리정돈을 할 줄 몰라요. 치약을 쓰고 나면 치약이 언제나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쓰고 나면 뚜껑은 늘 열려 있고, 옷이 집안에 놔둔 겁니다. 남자가 참다 한마디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쫀쫀하게 그래. 그러면 이제 감정이 상합니다. 그럼 감정 대립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두 사람이 우리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주님께 나갔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아, 잘하는 너가 해라. 아내 못한다고 그렇게 타박하지 말고 잘하는 너가 해라. 그래서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냥 했습니다. 치약이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뚜껑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뚜껑을 닫고, 또 화장품이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냥 닫고, 자기가 옷이 널려 있으면 자기가 옷을 정리하고, 그냥 다 자기가 다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불평하고 타박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만두고 그냥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하니까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싸움이 안 납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그렇게 정리 좀 하라고 말을 해도 아내가 말을 안 듣더니 자기가 그냥 하니까 아내도 점점 잘 따라하고 이 습관이 좋게 정리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는 걸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이 힘들어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답을 한마디 탁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께 나가면 그분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께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님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려면 자신의 약점을 안고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점이죠? 키가 작다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약점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약점이 없었으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약점이 없었으면 나무에 올라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고,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을 확 끌었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싫어하고 감추려고 그러고, 어떤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찾고 이건 좀 자존심 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하면 약점을 볼 때마다 그걸 안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란 말은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게 약점이죠. 우리는 자기도 약점이 있지만 타인도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결혼할 때도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천사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안전합니다. 흠 없는 천사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과 나는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흠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걸 볼 때 참을 수가 있지. 너무 기대가 크면 사람이 실망도 큰 점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당하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그걸 안고 그대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고난 자체는 사실 축복이 아니에요. 누가 고생하는 건 누가 원합니까? 아무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약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 지금 박진영이라는 아주 잘 나가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기도 하죠. 이분이 어릴 때는 아버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10년 동안 그냥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2집 앨범까지 성공적으로 앨범을 잘 만들고 인기를 얻고 3집 앨범을 만들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직접 작곡을 하는데 피아노 앞에서 아무리 뚱땅거려도 도무지 곡이 써여지질 않습니다. 오선지에다가 악보를 아무리 그려도 수십 번을 찍고 해도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곡이 잘 써졌는데 도무지 곡이 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여행도 가보고 다른 가수들의 콘서트도 가보고 또 자기가 썼던 음악들을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곡을 써보기도 하고 온갖 행동을 다 해도 도무지 곡이 써지질 않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 위에 누군가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이 만든 모든 음악 그리고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위에 계신 누군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위에 계신 분. 처음에는 성경의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좀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알긴 알겠는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내 괴로웠어요. 그러다 있다가 2년 전에 2017년도 4월 달에 어느 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우리의 박진현 자신이 포함된다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그게 나 때문이구나. 믿어진 거죠. 그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결국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된 건 그 시발점이 뭐죠?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므로 약함이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약점을 안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또 죄책감이라는 약점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부당하게 징수해가지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죄책감이 없겠어요? 인간에게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늘 그 죄책감이 삭개오 마음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런 말씀 듣고 예수님께 갔죠. 우리에게는 건강한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책감은 없고 정죄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늘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죄책감은 없고 정죄감만 있는 사람은 재앙입니다. 사실 뭐 예외도 있겠지만 모든 갈등은 다 쌍방의 잘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미안해하면 쉽게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죄감을 가지면 영혼이 어둠에 빠져요. 정죄감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유독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죄 많은 삭개오가 왔을 때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배척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를 받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알고 나오는 사람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런데 누굴 배척하느냐?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자기는 괜찮은데 다 다른 사람 잘못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배척합니다. 싫어요. 너는 교만하다 그러고 그냥 바로 차버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환영해 삭개오 집에 머물려고 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더 커졌고 그 순간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자신의 행동을 바꾼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속여서 부당이익을 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란 것은 행동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깨달을 때나 또는 자신의 악함을 깨달았을 때 어디 도망치지 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를 보니까 저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연상이 됐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나중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봤는데 나중에는 나무에 달린 예수를 삭개오가 보게 된 거죠. 나무에 달린 예수를 알아야 진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에 찔려 죽는 사람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죠?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은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죠. 왜 저주받았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분을 제외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 전가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그 피의 능력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느니라.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분이 직접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피권세가 우리 죄를 확 씻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됐습니까? 피를 흘릴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못 흘리잖아요. 사람이 돼야지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를 믿는 사람마다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고 싶은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안 지고 싶은데 안 지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기 도덕성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이 아주 컸어요. 마음이 아주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이 죄책감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찬송가가 갑자기 하나 떠올랐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감사의 눈물이죠.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잘못하고 싶지 않은데 잘못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건세, 그 피를 흘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보혈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파워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우리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죄책감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꿈도 아시는 그분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약함을 그대로 안고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안고 가면 그분께서 환영해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그분의 피로 피권세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십니다. 그분의 피권세를 늘 찬양하시고 그분께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고 그분을 좀 더 친밀하게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